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읽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그 악랄한 두 주범은 아마 독일과 일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키피디아라는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사이트에 보면 그 독일이 저지른 만행인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라고도 하죠. 그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자행하였던 제노사이드였다.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제노사이드라는 말, 이거 종족 멸절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종족을 완전히 멸절하려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면 이 독일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일본은 정말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만행을 저질렀죠. 어떤 그 신무기를 개발한다는 미명으로 사람을 생체 실험, 그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고요. 또 자국 병사들의 욕구 불만, 또 사기 진작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식민지 여성들을 그 짐승의 부리로 몰아넣는 그런 그 만행과 수모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그 추함과 어리석음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정말 추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들은 전쟁 패전국이 되었고요.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전범 국가들이 되었죠. 지금도 다 끝나지 않는 그런 그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후에 이 두 국가의 인식 차이가 참 실로 엄청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도 많은 그 극우주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들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나라를 상대로 성심껏 이 배상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수상들도 정말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 말들을 지금도 계속 뱉어내고 있죠. 불과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계는 더 이상 그들을 경멸하지 않죠. 그리고 유럽은 그들을 또 다른 리더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현실의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그 일본의 역사 인식이라는 것, 이거 정말 가난하고 얄팍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현과 아베 정권도요, 노골적인 그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가 하면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보상을 회피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도요. 이것도 모자라서
또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군비를 확충하고 또 다른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듯한 불안감을 주변 나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들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던 정신대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요, 세계 많은 여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짓밟혔던 그 아픈 인생들 외면하고, 그리고 또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역사와 현실 앞에서 보여주는 가난한 역사의식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세계인들로부터 경멸받고요, 돈은 많아 거래의 상대로는 삼지만 세계 리더들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일은 전쟁의 주범이라는 이 큰 사실과 진실 앞에 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기에 그들은 또다시 어떤 리더로서 중심적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면, 일본은 이 책임 앞에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 앞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그들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존경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과 독일의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그렇지만 다른 대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두 국가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전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로부터,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결과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각 나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이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 은사를 받고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모여있던 각지로부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왔던 그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이 여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이 새 술이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요, 그들이 낮부터 술을 마셔서 횡설수설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11사도와 함께 그들 가운데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는 우선 이 신비한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수를 마셔서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펼쳐가실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구원의 큰 때를 위해 메시아를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했냐 이겁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리라 한 메시아였고 자세히 풀어 그분이 이 땅에서 펼치실 사역을 이야기했건만 너희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결국 메시아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설교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즉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정죄하심 앞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설교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찔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길을 제시했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뿐 아닌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의 물음 앞에 많은 증언 그리고 또한 많은 약속, 많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을 했지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이 강력한 도전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머리 숙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결심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 앞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노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아팠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와 어찌하면 좋겠는가 물었고요. 사도들이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권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했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됐던 것이고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많이 행하여지므로 그의 이야기가 관리들과 대제사장 종교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와 더불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혜와 언변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증인을 사서는 스데반이 지금 회당에서 모세와 및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스데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사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사로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신문합니다. 묻습니다.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앞에 스데반이 아주 긴 변론, 그런가 하면은 아주 긴 강론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스데반의 변론과 강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면 스데반은 그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강론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긴 역사를 설명해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기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너무나도 많은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역사의 힘겨운 순간마다 굴절된 상황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은 한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한 의인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긴 굴곡, 그리고 그때마다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는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기고 배반하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하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자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도외시했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로 잡아 죽이는, 그래서 또 다른 살인자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스데반은 그 시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그 집사,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은 아마 안디옥 출신으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생각으로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강력한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할 때에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그 현상, 느낌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 앞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흐느끼고 울부짖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모습,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끌어내리게 했고요, 성 밖으로 내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 기회를 또 다른 살인의 기회로 그렇게 활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설교, 유사한 상황, 그리고 유사한 느낌들, 그러나 이 두 무리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무리들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는 무리들은 너무나도 다른 결론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 앞에, 들려지는 설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자신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찌 우리가 이 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 백성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 회원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다시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거역함과 형제를 대적함과 이후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 하에서 일본과 독일은 각각 다른 길,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사한 상황에서 정말 유사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느꼈던 건 역시 유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보여줬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오히려 귀를 막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수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늘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한 결정, 선한 선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편에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편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되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함이고 전적인 신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강한 능력과 역사는 바로 이 단순함에서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단순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받았기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주역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요청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단순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 아름다운 섬김과 베품과 헌신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그들은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단순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들 앞에는 법궤를 민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기인지라 시뻘건 물이 넘실거리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제사장들은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라. 여러분, 붉은 흙탕물이 넘실거리듯 침노하듯 흘러내리는 그 강, 그들이 요청받은 게 뭡니까? 그냥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매해 보이는 이 요구 앞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정말 따를 만한, 단순하게 반응해도 될 만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을 디뎠지요. 그럴 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열려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맞닥뜨렸던 첫 성 여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그냥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정말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한 이러한 요청 그들이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요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냥 하죠. 그냥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한번 변개하신 적이 있었는가? 그 하나님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있었는가? 그분은 늘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붙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큰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단순함은 가장 큰 능력의 통로이고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국민일보에서 극작가인 그 오해령 씨에 대해서 이렇게 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이 지성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 교만의 오류,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바로 그런 자들이나 하는 거다.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었지요. 그랬던 그분이 30대 초반 정도 될 텐데 위암과 임파선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런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달력에다가 이렇게 살아갈 날짜를 세면서 빨간 줄을 긋는,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다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죽음의 날짜는 그렇게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어떤 분이 매일 이렇게 꽃을 보내주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이렇게 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날도 이렇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꽃에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30분가량을 이렇게 울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이렇게 낚아채는 듯한 강한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 그때 그분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나왔던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오만했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뇌이고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지나왔던 그 삶이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 것만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화선지를 꺼내서 붓글씨로 자신의 죄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그 써내려가는 그 회개의 그런 필체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반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년 가까이를.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오한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가 보다 이렇게 떨림으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으려고 끌어 잡아 당기는데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불을 끌어 당기다가 우연히 몸을 만졌는데 온몸에 퍼져 있던 암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도 만져지지 않았고 어깨에 복숭아씨만 했던 그 멍울도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치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여성문인협회는 70세 된 그 오혜령 씨에게 희극인에게 주어지는 올빛상을 수여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 지금도 하루에 9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이 경험담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소개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치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너희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그 선한 결론은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채워가시는 물고기들로 우리의 인생 그물도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물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우리의 그물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그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느낌과 생각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빈 그물이지만 우리 가운데 서셔서 말씀 주시고 채워가기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꾸며 준비하며 소망하는 미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